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서진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이야기 혹은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서는 그런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만남인데요. 어떤 자리에서 어디서 만나 뵈어도 항상 먼저 와서 90도로 인사하시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라 항상 본받고 또 따르고 싶은 분인데요. MBCA 노준환 이사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환입니다. 예, 이렇게 또 카메라에 대고 인사하시는 거는 제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네.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조뉴 선교에서 파송되어 필리핀에 와 있고요. 마닐라에서 MBCA 국제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이 학교를 맡기셨고, 지금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안수집사로서 교회나 또 학교에서 청지기로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뵐 때마다요, 정말 에너자이저세요. 항상 웃으시고 항상 먼저 와서 인사하시고 그런 모습 뵈면서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그래도 학교 이사장님이시면 좀 갑이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갑질은 안 하시고 항상 그렇게 낮추시는 모습이 제가 항상 뵐 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실은 저희 집사람은 항상 자기한테 갑질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진짜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살아가려 하고, 네. 내가 이렇게 을로 살려고 노력해야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실천하는 건 말로는 뭐 낮춰야지 뭐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이사장님이신데 그렇게 손수 직접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낮추시는 게 어떨 때는 좀 힘들거나 버겁거나 짜증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어떤 때는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니? 아니, 또 이렇게 너무 그 자리에 맞지 않게 네. 너무 막 이렇게 낮춘다. 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희 집사람도 얘기하고 몇 분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90도로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 삶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지표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별하신 것 같으세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네, 특별하신데 네. 그렇게 된 계기가 혹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신 건가요? 그거라고 딱 표현하기는 않겠지만, 어떻든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야, 예수님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필리핀 특히 이 땅에 와서 혼자 버티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니? 이럴 때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방법 외에는 없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뭐 했다 하더라도 이 땅 외국에서 견디고 외국 사람 문화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은 낮추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낮추는 것이 자체가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지켜온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낮은 자세로 나오셨나 싶을 정도로 이게 믿음이 강하신 것 같은데 혹시 모태 신앙이신가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렸을 때 몸이 아프셔서 교회를 잠깐 다녀서 집사 직분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고요. 원래 아버님 시골이다 보니까 아버님이 불교를 믿으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크게 특별하게 이렇게 종교적인 거하고 거리가 멀었었는데, 저희 집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종교를 다시 전원적으로 생각하게 됐고, 또 저희 집사람 처가댁이 구교 집안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쪽에서 뭐 세례받고 막 했는데, 결국 이제 필리핀에 오면서부터 이제
우리 저기 기독교를 또 믿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됐는데 실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은 이렇게 성당이나 교회를 통해서 만났다기보다는 뭐 툭툭이 읽고 있는 성경 그리고 또는 기독교 관련된 책을 계속 접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황우석 박사가 우리 복제 인간 만들고 복제한다고 그럴 때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다른 분들은 복제한다 그러면 뭐 이수진장 복제하겠다, 네. 수진장을 복제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저는 나를 복제하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 같은 놈만 한두 놈 있으면 네. 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뭐 자만심, 거만함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정도였었는데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신앙 뭐 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고 야 이런 분을 닮아가면 내 삶이 더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좀 의외예요. 복제를 하는데 내 모습을 복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를 복제하고 네, 싶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 있으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다. 아니,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네, 지금의 집사님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신데요. 지금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제가 좀 꼬치꼬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쉽지 그렇게 와이프가 다닌다고 해서 같이 교회를 나오는 남자분들 이렇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교회 간다 그러면은 말리지만 않는 것도 감사한데 같이 나온다. 이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성당에 나갈 때도 저는 주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또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도 반대하지 않았고 서로 이렇게 믿어주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함께 하는 거가 참 이렇게 좋다, 어떤 면에서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밀어주는 힘 이런 게 지금까지 우리를 좀 붙잡아 준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생각.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권위주의적이시거나 뭐 그런 게 없으시고 아내분한테 굉장히 이렇게 오픈 마인드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냥 권위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제가 이제 가전 제품을 사더라도 얘기를 사실 상의하고 사잖아요. 네네. 뭐 남자가 살 수 있지만 네. 상의하고 사는데 네. 뭐 상의하죠 물론. 네. 근데 예를 들면 삼성 걸 사고 싶다. 네. 그러면 삼성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LG도 설명하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네. 제가 삼성 거를 계속 그쪽으로 유도를 하죠. 네, 내가 유도하고- 마음에 찍어놓은 애로 찍어놓은 이렇게. 맞아. 예. 처음에는 집사람도 그렇게 따라하는데 나중에는 그걸 이제 알더라고요 이제. 눈치챘구나. 속아주는 거지 진짜. 예. 이렇게 좀 이렇게 가끔은 속아주기도 하고 따라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하는 거 아닌가 해도.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탈권위주의라서 이렇게 보통 안 그러면 나 이거 살 거야 사 이렇게 하는 게 권위주의적인데 그걸 사게끔 또 이해시키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것 같진 않은데요. 권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왜 당신은 아무 얘기 안 하냐 무슨 얘기 그랬더니 남의 집은 애들 옷 사고 뭐 하면 왜 이 옷을 샀니 왜 비쌌니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네네. 당신은 왜 이런 거 사고 그러는데 아무 얘기 안 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기를 해야 되니 당신 판단해서 당신이 필요해서 산 건데 그걸 내가 왜 샀니 뭐 비쌌니 그걸 내가 왜 물어봐야 되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와이프가 하는 대로 이렇게 믿어주려고 노력을 했죠. 공식 애처가로 와이프 사모님께서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교회를 가시고 그 전에 성당을 가시자 성당을 가시고 뭐든지 그러니까 사모님을 따라 하시는 게 그렇게 보면은 또 집사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은
또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겠네요. 지금까지 그분을 안 만났으면 아직도 총각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 와, 이거 공식 애처가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그러면 필리핀에서 신앙생활을 예, 이제 예, 시작하신 예, 거네, 예, 본격적인 예. 신앙생활을. 그러면 몇 년 되신 거죠?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1년 정도요.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근데 정말 한결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11년간을 배운 건 아니지만 제가 뵌 기간이 그래도 한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정말 한결같으세요. 그랬단 얘기는 과거에도 한결같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11년 동안 어떤 하나님 참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을 또 아이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정말 참 그 인격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하실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다운 거를 많이 몸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길거리 아이들이 혹시 오면 이렇게 음식도 챙겨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저는 굉장히 그게 어떤 마음이면 저게 몸으로 실천되지? 사실 마음이 없거나 마음은 있어도 행동이 안 되거나 이런데 지금 언행이 모두가 일치가 되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가 아니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또 욕을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좀 왜 악착같이 안 하니? 악착같이 하고 뭐 하면은 남들은 잘 살고 이렇게 그러는데 왜 자꾸 보면서 사니? 이런 게 지금까지 들어온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닌가. 그렇다고 지금 뭐 이렇게 밥 굶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저의 항상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제가 있는 걸 다 주겠다. 다 주겠다는 거고, 필요하면 주겠다는 거고, 네.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고 여기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네. 거기에 비하면 너무 이렇게 베푸는 것이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베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뭐 남은 거 재산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다 주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노후 그때 문제고, 노후까지 생각하고 막 저축하고 이럴 게 아니라 있는 거 한 반절 3분 이상은 다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은 제가 가난하게 삽니다, 실은. 근데 마음이 부자예요. 근데 얼굴이나 이렇게 표정 보면요 너무 여유 있으세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가식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네. 필리핀 사람들이 교육이 아무리 영어 가르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한다 하더라도 시적으로 보여지고 하는 것들이 받으는 것을 가장 크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사하는 거 매일 아침 제가 학교에서 인사를 하는데 90도 인사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가식적으로 그걸 왜 하니? 라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11년째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계속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구나.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20년, 30년 후에 그 필리핀 학생들이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르게 자라지 않았을까, 나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결실이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참 존경했는데 그 속에 들은 게 정말 진짜구나. 예, 정말 제가 사람 본 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또 위치가 학교 이사장님이시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데, 몸소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아 봐라, 크리스찬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단다 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괜히 뿌듯해요. 근데 이제 학교를 경영하시다 보면 이제 크리스찬 스쿨로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다 100% 크리스찬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크리스찬 아이들 아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또 예수님을 이렇게 또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학교는 무슬림 종교를 가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 학생들을 입학하는 조건은 우리 그 종교적인 활동이나 모든 것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데 이 학생들이 벌써 몇 년째 저희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이 그래서 종교 활동도 참석하고 전혀 무슬림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지금 막 이렇게 워십을 엄청나게 막 이렇게 격렬하게 한다든가 뭐 사실 이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각 그 우리 복도나 이런데 그 성경에 관련된 그림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해놓고 항상 매일 아침 7시 40분에 기도하고 워십하고 매일 매일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바이블 스터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데 성경 말씀을 적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 내에. 학교 내에. 학교원들이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실은. 필리핀이 처음에는 83%가 천주교다 보니까 그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천주교 83%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종교 국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네. 또 외국 사람이 운영하는 크리스찬이라 하니까 실은 한 발짝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사실 마음을 이렇게 내놓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서서히 물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부형들, 학생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학교보다 다르게 진짜 보이지 않는 진짜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제가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의 삶의 그런 철학이 교육 철학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어떠한 말로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 그런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훌륭한 일 하시는 것 같아서 축복하고 싶고요. 그리고 근데 저 한편으로는 학교는 또 재정적으로도 돌아가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게 되면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학교를 옮기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돈 번다 물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돈 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진짜 봉사예요. 진짜 사역이고 라고 생각하지 학교가 뭐 사역 이렇게 어떤 사업적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모습이 아닐 것 같아서 저희는 그 한 85% 이상이 필리핀 학생 그리고 한 뭐 20%에서 뭐 15% 정도가 외국인 학생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학생이 많으면 사실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필리핀 학생 틈에서 일부 그 외국인 학생, 한국 학생들이 되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가장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채워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원래 그러면 교육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고 그쪽 일을 한국에서 하다 오신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가라 그랬고 갑자기 사표 내고 다니던 직장을 짐 싸고 사표 내고 이렇게 왔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뭐 이렇게 휴가 때 한 번씩 놀러 오는 나라 정도밖에 몰랐던 나라인데 그때 이렇게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내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군 생활을 한 10년 했고요. 그다음에 회사 생활을 한 10년 했고 그리고 또 IMF 터지고 막 사실 어려웠는데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모든 것들이 지금을 위해서
훈련시켰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네. 네. 예. 그때 이게 그때 훈련을 저를 시켰구나. 이것 때문에 훈련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었으면 혼자 어떻게 버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항상 쓰일 곳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이렇게 뭔가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느끼는 이런 얘기를 건데. 하는 사람들은 네. 모두 그냥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네. 그냥 이렇게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한다라고 하지 모르는데, 그렇죠. 진짜 제가 근데 정말로 그런 진짜 제가 느낄 때 네. 정말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정말 저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또 이렇게 다르게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이 또 봤을 때는 뭐 다 똑같은 소리 하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정말로 느끼는 거고 저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달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연이 3번이 겹치면 우연이 아니래요, 더 이상. 근데 저희는 뭐 3번, 4번이나 살면서 늘 느끼고 사니까 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이제, 이사장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서 또 한국 아이들도 아니고 필리핀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마음적으로 정말 재정도 내가 풍족하지 않은데 정말 고생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 자체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굳은 믿음이거나 신념이 없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붙들고 계시는 말씀이 계신가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인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처음같이 나아오리라. 이런 말씀인데, 단련을 시킨다 그런 것은 진짜 고통이 따르고 네. 힘들고 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맡기지 않나, 그냥 맡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제가 꼭 제 사무실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인데, 저희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너의 지경을 넓히어 주겠다고 하는데, 넓히긴다는 얘기는 내가 밟는 땅의 그 지경을 유한적인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 처신,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경도 내 거가 될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그 어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공부도 좋지만 인성교육도 좋지만 성경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르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낚는 거,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소명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런데 교육자시니까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그런 아이들을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셔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아이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어떤 아이가 지갑을 이렇게 막 만져요, 자기 지갑을. 그래서 사기 당했다 이래요. 그래서 무슨 사기? 그랬더니 지갑 속에 돈을 이렇게 막 세보더니 맞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얘들아, 잠 모여봐. 너희들은 사기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혹시 네가 잘못 계산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더 주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셈을 잘못해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사기라고 표현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돈이 좀 더 필요해서 내 돈을 좀 더 주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겠니?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어제가 그 생각은 여학생이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들을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자꾸 자기 도시락을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테 부탁한 거는 그렇게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고개를 짜증 하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선생님한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가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런 표정을 하길래 그러면은 다 줘라 먹게 해라 그리고 집에 가서 이모한테 이모 내일은 도시락 하나 더 사주고 반찬 더 사주세요 이렇게 해라 그럼 이모가 왜 그러는데 그러면 이모가 만들어주는 밥이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우리 교육실에서 인기 짱이라고 그럼 더 사달라고 해라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이모가 안 사주면 내한테 얘기해라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를 좀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제한테 주어진 그런 교육적인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유, 오늘 만나면서 제가 정말 확신했어요. 정말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정말 실제 생활이 정말 똑같으신 분이구나. 정말 제가 볼 때마다 이제 90도 인사하시면 저는 더 숙여야 되겠구나. 아이고, 같이 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집사님 아시겠지만요. 저희 방송 오늘 하반사 첫 회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또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 응원의 메시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첫 방송 진짜 저를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서진아의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사람들 프로그램 제목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요. 우리 주위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네. 만나지 않더라도 좀 만나지기를 바라고 네. 만나신 분들이 그분들이 진짜 이렇게 만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묻어 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법이 없이 살 수 있구나 네.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네. 이런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네. 프로그램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대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예.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첫 회인데요. 저희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더 아름다운 만남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